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라가 그 장막에서 웃는 내용이 창세기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상수나무 아래에서 떼약볕이 내려치는 그 정오의 날씨에 이제 99살이 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 사람을 모십니다. 세 사람을 모셔가지고 최대한 접대를 해요.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서 이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장막 안에서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웃습니다. 왜 웃느냐? 이것은 뭐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99세였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비록 실패하였지만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도 이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라가 이제 여인으로서의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년에 그러한 사라에게 자녀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이 사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한 늙은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건을 우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능력의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서 18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 앞에서 이제 서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5장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이 되고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기록을 해요. 시편에서 다윗이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 능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찬송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25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이삭을 그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완전히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삭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은 이제 완전히 다 뭐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사건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에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주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뼈가 지금 막 이렇게 죽어서 아직도 좀 물기가 있거나 또 끈적한 그런 뼈가 아니라 이미 오래된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바짝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아무리 그곳에 생기를 준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뼈에 생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되었어요. 나흘째가 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로 왔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데에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그들이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기대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너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잖아요. 우리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낮은 순간까지, 완전히 포기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몰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 기한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노력들을 다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도 죄가 가득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죄가 가득한 그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그 즉시 이 세상을 멸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에 그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간 동안은 뭐예요? 제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능력의 통로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그 사건에서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몸의 형체가 변화되고 빛과 같이 밝아지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제 산 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서 내려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 제자들과 다투고 있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원망하고,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막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이 산 아래에서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산 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잠깐이고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은 뭐예요?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헐뜯고 또 능력이 안 나타나서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주차장으로 나가면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 산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오해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전부터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믿음이 커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고 우리들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서 조금 나타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탱크에 가득 찬 물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수도꼭지예요. 그 수도꼭지를 열 때에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줬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면 뭐예요?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그런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이 믿음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능력이 있으면 해달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화가 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꾸짖지 아니했어요. 다시 와라. 응? 내일 다시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도 고쳐주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러한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오해를, 그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긴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가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바꿔서 믿음이 없어도 내가 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한겨울에 깡깡 얼어붙은 그런 강을 건너갑니다.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 사람은 벌벌벌벌 떨면서 그 얼음 위를 기어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벌벌벌벌 기어서 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저벅저벅 해가지고 그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두 사람 중 누가 이 호수를 건넜겠습니까? 누가 건넜겠어요? 둘 다 건넜습니다. 둘 다 건넜어요. 한 사람은 담대히 걸어서 건넜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어때요? 시간은 늦었지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그 호수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가는 거는 그 사람들의 담대함이라 그 얼음의 두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얼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가장 이제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그런 때 우리들이 많이 씁니다. 뭐 수험생이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또 운동 선수들이 그 내용을 팔에 이렇게 새기고 문신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4장 13장을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면 문신으로 이렇게 많이 새기기도 합니다. 또는 뭐 회사에 뭐 액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새겨 놓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었다.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에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내 힘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버텨야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힘을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배웠다,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그가 고난당하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 맞는 자리에서 배웠고, 파선당하는 배에서 배웠고,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그런 곳에서도 다 이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공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의 단어, 성공의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견딤의 단어라는 거예요. 견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도 맞고 배도 파선당하고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내가 모든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견딤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어디로 보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은 능력의 근거,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능력의 통로, 믿음이 바로 이 능력의 통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능력의 목적이 견딤, 인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막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잔을 옮기셨습니까? 잔은 옮겨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 잔은 옮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 잔이 옮겨지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아침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려워 감당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기다리는 자리에서 정한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또한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